인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명선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뤄달라는 마음을 갖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리스도에는 소중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체 의식을 갖고 서로 섬기는 교회, 세상에 나아가 칭찬과 존경을 받는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며 예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일과 영성 6번째 시간인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3절까지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 가문의 hilkiah의 아들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13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던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후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11년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5살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던 것은 바로 그리고 우리 흙 같은 우리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의 공급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은 자꾸 무뎌지고 또 악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흙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무력하고 연약하고 정말 모든 게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고 싶었던 마음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예레미야 말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면 다음 거요. 네, 그 구약과 그 신약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을 이해를 할 때 첫 번째 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툴이 뭐냐면 나라 개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구약과 신약은 땅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 이야기하고 누구의 주권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큰 툴입니다. 그걸 갖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압축해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는 툴입니다. 두 번째 툴은 뭐냐면 성경과 5대 제국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 역사가 이방 세계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이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이해를 하면 성경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부터 거의 말라기까지 이 아수르, 에고, 페르시아가 계속 나오거든요. 때문에 이 제국을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큰 툴이 생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대기별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창조, 족장, 출애굽, 정복, 사사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이렇게 성경을 구별돼서 거기에 맞게끔 성경을 넣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갖고 성경을 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펼쳐볼 수가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그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핵심을 공부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그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방법, 여러분 어떤 툴을 갖고 사용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생각보다 이제 성경을 읽고 싶은데 항상 레이기에 걸리고 그죠? 열왕기상에 걸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모르면 항상 문자적으로 매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는데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성경 보는 눈을 모르니까 그냥 이 성경은 주일에만 갖고 오는 책뿐이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 예레미야 성경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레미야를 딱 하나, 이 한 권을 제대로 이해하면 구약 성경이 총 39권인데 24권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갖게 됩니다. 장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딱 읽으시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하, 그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 이사야, 말라기까지 그 성경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가을에 이 좋은 날씨에 성경을 통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고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봤는데 이거 틀리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 한 권을 이해를 하면 24권이나 되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스토리 라인으로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절된 역사를 얘기하지 않고 한 인물을 딱 알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스토리를 알게 되면 성경은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많은 성경 중에 왜 예레미야를 선택을 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그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원인과 200년 후에 남유다가 망했던 원인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이 한 사람만 제대로 이해하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 또 남유다가 왜 멸망했을까? 그것을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손을 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역사를 보면 그 현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 그럼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지만 문화와 환경은 달라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한 인물을 연구하고 한 거를 이해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지, 언제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5장은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드러냈던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믿는 유다가 왜 망했는지 원인을 아주 소상하게 디테일하게 드러내요. 그리고 두 번째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땅 말고 당시에 모든 열강들 있지 않습니까? 모압, 에돔,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가 교회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을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레미야라든지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 거의 주어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보내시고 또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보내시고 주체가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만큼 세계의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끝장은 불행하게도 희망창으로 끝나지 않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는 스토리로 마지막 한 장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성경 1절에 보시면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살던 제사장 가문의 hilkiah의 아들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유다 땅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겠지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언제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등극했을까요? 어느 왕 때? 예,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13년 통치 기간 때 요시야와 함께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로 등극을 합니다. 하는데 예레미야는 정말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5개 바뀔 때까지 왕을 5번이나 경험했던 선지자 한 명이었습니다. 마치 뭐가냐면 1공화국이었던 그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부터 전두환 대통령까지 그 역대 대통령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총 5명의 왕을 거쳤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됐다는 거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였냐면 그 땅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사명이 뭐냐면 축복 설교하고 은혜 설교를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너 가서 유다 땅이 나를 떠났고 이런 죄를 저질렀다 해서 그거를 외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책망 어린 설교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 1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설교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은혜로운 설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가 뭐 잘못했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지만 또 희망도 주고 또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그런 되게 불편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 회사 안에서 그 회의하시다 보면 총대 메고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 하면 찍히면 어떡할까? 말 안 하잖아요. 침묵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가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걸 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제 나와 있는데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13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3절까지 무려 50년이 걸친 시간들이 됩니다. 짧지만 한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50년에서 70년까지 되는 아주 압축된 구약 역사를 담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뿌리부터 건들게요. 스토리를 쫓아가 보십시오. 당시 유다 안에는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성전이냐면 바할, 아세라 또는 어린 아이를 바쳐가지고 신전에 제사 지내는 몰렉 제사, 인신 제사라고 하죠. 그것이 버젓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좀 망한 짓이죠. 여러분 지금 성기능 교수 여기 한쪽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들을 그 어떤 신한테 바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어요. 그리고 곰을 신상하는 밀곰 신앙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 3절에 보시게 되면 5명의 왕이 나오죠. 아몬,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긴, 여호야긴, 시드기야 나옵니다. 나오는데 잘 드십시오. 그런데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처음에 등장하는 저 아몬은 통치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요. 암살당했거든요. 자, 근데 핵심은 그런데 이렇게 이 31년 요시아의 통치 이후에 4명의 왕들이 자 물어볼게요. 여호와스는 몇 개월 정도 통치했을까요?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여호야김은 몇 년 했을까요? 11년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3개월, 시드기야 맨 끝에 나오죠. 시드기야라는 저 왕은 11개월밖에 통치하지 않았어요. 네. 되게 짧게 전국이 막 불안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왕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다윗, 솔로몬, 사울 특징이 뭐죠?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네. 오래 섭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은 되게 짧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의 결정적인 원인의 제공자 한 명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등장하지 않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들어보셨습니까? 히스기야는 들어보셨습니까? 히스기야가 누구죠? 사내립의 그 쳐들어온 군사들을 뭘로 이겨냈습니까? 기도로. 기도로 이겨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너가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벽을 붙잡고 기도해서 15년 동안 수명을 연장시켰던 기도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 좋은 아들, 그런 좋은 왕 앞에 아들이 참 잘 나와야 되는데 정말 이상한 종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몇 년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다윗보다 더 오래 통치했어요. 무려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참 많이 했죠.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했던 것들을 제가 열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했던 그것들이 북이스라엘이 똑같이 했고 북이스라엘이 똑같이 했던 그것이 남유다가 똑같이 했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이 그대로 그 나라에 미치게 됐고 또 그 민족까지 미치게 돼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라고 해서 대표적인 인물 두자면 므낫세예요. 그래서 므낫세를 파헤쳐야지 그 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당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유다입니다. 이게 유다입니다. 이게 유다인데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열강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어딜까요?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또 어디입니까? 여기는 애굽. 유다 이 나라를 먹으려고 세계 열강에 계속 주목했어요. 마치 뭐가 똑같죠? 한국 중심으로 미국, 중국, 일본 똑같죠. 현실이 되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때 아수르에게 독립하기 위해서 이 므낫세가 그래도 막 발버둥을 쳤어요. 네. 왜냐면 그때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립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가 그 므낫세가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므낫세가 끌려갑니다. 역대하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역대하 33장 11절 보십시오. 자, 보시면 33장 11절 보시게 되면 11절 보십시오. 므낫세가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11절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입니다. 왕의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손을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아수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주권을 갖고 성경을 들으셔야 됩니다. 했는데 여호와께서 누굴 보냈다고요? 아수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 놔두지 않아요.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누구죠? 아수르를 보내. 어디한테 보내요? 유다를 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유다는 어땠습니까? 아까 말했죠. 밀곰을 섬기고 인신 제사를 하고 성전 안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떡하죠? 그 왕을 붙잡아다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1600km 정도 됩니다. 그걸 끌고 가버려요. 나중에 여호야김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끌려갔거든요. 눈을 다 뽑힌 채 마지막 왕이었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도 눈을 뽑힌 채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끌려갔는데 이 아수르가 머리를 너무 잘 썼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랑 계속해서 누구랑 이렇게 부딪힌지 아십니까? 이 유다를 먹으려고 애굽이 계속 부딪혔거든요. 마치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먹으려고 계속 부딪히는 것처럼 당시 아수르와 애굽이 계속 부딪혔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 애굽한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므낫세에게 끌고 갔지만 선처를 베풀어줬어요. 13대 보세요. 어떤 선처를 베어줬죠? 끌고 왔는데 그래도 애굽이 침공한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약간 인지를 잘 삼은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기도 드리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때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끌려가서 비참하게 됐는데 그 므낫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복돼서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아수르가 어떡하죠? 봉신국의 지위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3절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하나님 참 감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좀 우선순위 바로 하고 뭐가 예배고 뭐가 기도를 하고 정확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나가면 너무 좋은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또 깡그리 잊어버린 채 이것은 아수르가 베풀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담례하는 마음으로 성전 안에 뭘 드리죠? 별의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1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열왕기하 21장 5절부터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주님께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담례로 어떡하죠? 5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두 뜰에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늘의 별들 누가 섬기는 신입니까? 아수르가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걸 어떡하죠? 성전 안에 드린 거예요. 담례하는 마음으로. 저는 어리석은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6절 보십시오. 그는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요술을 부렸으며 표적과 꿈을 팔아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6절에 누굴 바쳤다고요? 자기 아들까지 바쳐버려요. 그리고 점성술, 또 이런 교회 성전 안에서 유행한 마술, 점성술, 또 뭐였죠? 표적과 꿈을 풀어하는 일들, 무당, 점정이 불러다가 어떡하죠?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그들과 의논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밖에 있으면 말도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성전 안에서. 왜냐면 아수르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저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아주 신앙이 혼탁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혼합주의입니다.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할지라도 그거와 별개로 내가 만든 신 앞에 나를 속에 넣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켈러라는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 보면 7가지를 얘기하죠. 요즘에 어떤 현대인들이 무슨 신을 만드는지. 첫 번째 신은 평생 소원입니다. 두
두 번째 우상은 사랑이에요. 저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 두 번째 돈이에요. 하나님과 돈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취예요.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문화와 종교. 근데 그 책에서 뒤에 어떻게 그 띠지로 어떻게 써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혼합주의에 빠져있는지 안 빠져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그거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내 신앙이 정말로 여호와의 중심적 신앙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안에,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빠지고 있는 거 혹시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거는 그 개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첫 번째로 찬송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찬송을 잘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찬송을 가볍게 여겨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특징, 기도가 날림으로 됩니다. 기도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자체를 너무나 바쁜 일상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아니, 목사님 바쁜 일상 가운데 기도 못할 수도 있죠 라고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바빠도 기도했어요. 제자들도 정신 못 차릴 때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가면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기도는 내가 시간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약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예배가 너무 가벼워요. 예배가 너무 가볍고, 예배 후에, 예전에 우리 전통 선배 목사님들이나 전통 우리 선배인 신앙인들은 항상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예배 후에 얘기하자. 그만큼 예배 중심적이었어요. 예배 중심적이라는 것은 교회 중심과 다릅니다. 정말 내가 일계명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분과 먼저 친밀한 교제 이후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심적 신앙이에요.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퍼포먼스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첫 시간, 눈 떴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가벼운 것 같지만요, 그런 가벼운 것들이 점점점 쌓이다 보면 그게 나중에 그렇게 못하다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보세요. 하박국 1장 4절 보십시오. 자,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땅을 향해서 봤던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율법을 잃어버리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율법이 해이하고 나오죠. 쉬운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마비됐다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죄송하지만 율법이 해이해지고 내 삶의 말씀이 효력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뭘로 가죠? 뮤슈파트,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다 사라집니다. 유다 땅 가운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의와 포악이 엄청 판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포악과 거짓과 불의를 그것만 보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이 해이해지게 되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힘조차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의 효력을 잃어버리면 정의,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 악인이 뭐 한다고요? 의인을 에워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중심적 삶, 성령이 충만한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단순히 내 개인적인 신앙만을 잘 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내 개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면 공의가 세워져요.
그러면 세상 안에서, 직장 안에서 조금만 불의한 걸 보게 되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남들 똑같이 같은 대세라고 하더라도 대세를 쫓아가지 말고 대의를 쫓아가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의 근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장애인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그 뉴스가 떴습니다.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장애를 둔 엄마도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거길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에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오면. 근데 내가 봤어요. 영상을 다 보니까 이유가 세 가지예요. 장애인 학교가 설립이 되면 첫 번째로 장애인 학생들이 자신의 자녀를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돈 문제였어요. 땅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파트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요, 율법을 그것도 그렇지만 가장 분노하는 것 중에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를 함부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결국 돈이거든요. 만몬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정의와 이 공의가 다 무너지게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울잖아요. 자식 제발 봐달라고 싹싹 빌어요. 빌 문제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해서 그런 아이를 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땅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얘들은 진짜 미쳤구나, 진짜 이 나라가. 여러분 이게 근데 유다 땅에도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좋다. 유다 땅은 멸망하고 있는데 당시 예레미야가 살았던 이 선지자들이 자꾸 거짓을 얘기했다니까요. 괜찮다, 좋다, 축복 설교하고. 뭐가 지금 근원 뿌리를 얘기하지도 않고. 율법에 대한 해이함이 있으면 내가 사는 직장에서 불의가 판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면요, 음란이 찾아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말씀과 기도가 또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면 마음의 중심이 사라지게 돼서 돈에 자꾸만 빠지게 되고요. 그게 빠지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자꾸만 손잡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져 오는 현상들이에요. 하박국은 정확히 봤던 거예요. 율법이 효력을 잃어버리면 뮤시파트 정의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기업을 꿈꾸십니까? 건강한 여러분 가정을 꿈꾸십니까? 그러면요, 가장 뿌리를 잡으십시오. 이게 뭐죠?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그분과의 관계란 그런 뜨거운 친밀함들, 그것들 없으면요, 혼탁해져 버립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혼탁한 그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 띄워주십시오. 자, 예레미야를 띄워주시면, 예레미야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그렇게 혼탁하게 유대 땅을 힘들게 만들었던 므낫세의 영향력이 누구한테 미치게 됩니까?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죠? 그 다음 나온 사람이 아몬이에요. 네. 아몬인데 이 아몬은 반아수르 정책에 따라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등극한 사람이 있으니 누굽니까? 예, 요시아인데 아몬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실 정확히 보면 요시아가 친아들이라기보다는 므낫세의 아들 또는 아몬의 형의 아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 어쨌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쭤볼게요. 요시아가 왕에 등극한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네, 8살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른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아몬이 갑자기 암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해서 올라간 자리는 아니에요. 족보상, 왕의 친족상 그냥 어쩔 수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정말 기가 막힌 왕이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어린 아이한테 하나님이 그런 담대력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6살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6살 때 이 요시야 왕이 8살 때 되면 우리 서희 나이 때거든요. 근데 서희가 16살 때까지 아무 일을 안 했던 것처럼 16살 됐을 때 이 요시야가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역대하 34장 3절. 사모님 많이 바쁘시네요. 자, 34장 3절에 보시면 3절 없나요? 혹시? 자, 있네요. 자, 보세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나이가 8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시야는 언제나 옳은 일만 했습니다. 3절. 요시야는 왕으로 있은 지 8년째 되던 해에 그의 조상 다윗이 따르던 하나님을 뭐했다고 하죠? 섬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 근데 여기 밑에 개역개정은 잘했어요. 아직 어렸을 때 뭐라고 하죠?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나와요. 저 나이 때가 16살 때예요. 8년 동안 아수르에서 덤벼들지 않았어요. 뭐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저 때 뭘 했다고요?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아까 유다 땅이 어땠다고 그랬죠? 성전 안에 그만큼 혼탁했죠. 그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개혁을 위해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요시야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20살 때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겁니다. 유다를 개혁하기 위해서 20살 때 약간의 나이로 유다에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혼탁하게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혼합주의를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와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이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기회가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를 붙잡고 있었던 아수르 마니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나이가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신사르 이스쿤이라는 아들과 공동 정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다 싶었던 거예요. 왕도 연로했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종교 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아주 지혜로웠죠. 그러니까 8살부터 시작해서 20살까지 아마 이 돌아가는 정세와 이 부분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아빠? 네, 아빠. 네. 아빠. 자, 그런데 이랬던 요시야 왕이 드디어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개혁의 핵심을 알려드릴까요? 열왕기하 23장 8절.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이 돼요. 거기 혹시 없죠? 23장 8절에 보시면은 요시야가 어떻게 개혁하냐 하십니까? 이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가정교회, 개인의 삶에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우상, 혼합주의를 빼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